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3절에서 10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으니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너는 다시 너의 소굴을 들고 흥에 겨워 춤을 추며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로 다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원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 포도를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게 하겠다.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어서 시온으로 올라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하고 외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기쁨으로 야곱에게 환호하고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에게 환성을 올려라.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여라.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문민족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고 먼 해안 지역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오늘 우리 2023년도 우리 송구영신 예배 오셨는데 우리 자유 앞뒤에 계신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누리시는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번 우리 송구영신 예배 주제가 뒤에 현수막에 붙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일어나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네, 2024년도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1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면 남은 생애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면서 동시에 정말 남은 세월을 허비 없이 세월을 아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충만한 한 해였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분들 참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셨죠? 아멘이십니까? 네. 저도 올해 이 취임식을 하면서 정말 여호수아 같은 심정으로 심장이 하도 떨려가지고 하루라도 가만히 있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돌아보면 언제 이렇게 왔나 싶으면 하나님이 다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할 말 넣어주시고 하셔서 올 한 해 넘어왔구나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송구영신 예배로 모이는데 송구영신 예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마 아신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나팔절 어떤 신년 예배가 있습니다. 신년이 되면 모든 일을 다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절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마지막 날 예배 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 감리교의 전통입니다. 존 웨슬리가 1755년에 첫 번째 이 언약 갱신 예배라고 하는 것을 만들면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기 이전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이 언약을 새롭게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것,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2024년을 맞이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송구영신 예배에는 주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고, 또한 두 번째는 감사가 있고 세 번째가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새해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회개와 감사와 결단, 이 세 가지 요소가 이 언약갱신 예배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에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중간중간에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올해 이제 보내기 이전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꼭 혹시 생각이 나시면 적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1887년에 12월 31일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러니까 장로교와 감리교가 함께 모여서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이후에 한국교회의 아주 전통적인 예배로 정착이 된 것이죠. 이런 언약갱신이 성경에도 여러 차례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에도 나오고, 또한 예레미야 우리가 오늘 읽은 이 31장을 존 웨슬리는 이 언약갱신의 기초로 삼았어요.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1절입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갱신하겠다는 것이죠.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언약을 세우시고자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이 약속, 언약을 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약속인 것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래서 너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공급해줄 거야. 너의 할 일은 나만 따라와, 나만 믿고 나만 신뢰하고 나만 사랑하면 돼. 이게 상호 언약입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어요. 사실 하나님은 언약을 맺게 되면 어떻게 보면 매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렇게 매일 필요가 없는 분인데 언약을 맺게 되면 거기에 어떻게 보면 갇히게 되고 제한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결혼을 하면 행복하죠? 결혼 안 하신 분만 여기 있나 봐요. 네. 결혼하시면 좋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믿고 의지하고 좋잖아요. 이 결혼 사역을 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 사역을 한다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남자의 경우에 결혼 사역을 하면 이제 나에게 여자는 당신밖에 없어, 이 지구상에, 이거잖아요. 다른 가능성은 다 죽는 거예요. 이제 그 여인 외에는 다른 여성을 보지 않겠다. 이 여성은 이 남자 외에는 다른 남자들은 다 나에게는 이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다 끝나는 겁니다. 굉장히 제한되는 것이고 제약이 되는 것이고 좁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서약입니다. 결혼 서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한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결혼 서약과 똑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만을 사랑하기라고 내가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 증거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깨트린 것입니다. 바람이 난 것입니다. 배우자인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게 된 것이죠. 외도로 인한 배우자의 이 아픔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슬프셨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무엇이냐?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바벨론 포로가 오게 된 거예요.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탄식과 수치와 수모가 그들의 삶에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 땅에서 자식을 잃어버린 이 그 슬픈 어미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에 보시면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어미의 울음소리입니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레미야의 집에서 멀지 않았던 베냐민 지역에 있었던 한 성읍입니다. 그리고 라헬은 바로 이 요셉의 어머니죠. 요셉의 두 아들들이 에브라임과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라헬이 울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다 흩어지고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자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라고 대표되는 이 어머니가 다 울면서 슬퍼하고 있는 그 소리들이 막 울려 퍼지는 겁니다. 자녀들이 터벅터벅 추방되어지고 이방 나라로 끌려가는 그 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묶여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미들이 우는 그 모습들, 소리들이 막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렇게 끌려간 이 백성들이 겪는 것이 뭐라고요? 19절에 나와요. 저희의 젊은 시절의 허물 때문에 저는 수치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 젊은 시절의 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어떤 신에게 뭐가 더 있는 것 마냥 갖다가 이 수치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어떤 신을 섬겼냐면 번영의 신입니다. 돈신을 섬긴 거예요. 성공의 신을 섬긴 겁니다. 형통의 신을 섬긴 겁니다. 부의 신을 섬긴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 무엇일까? 한번 우리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올해 청년 계층의 개인 회생 및 이 파산 신청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청자의 35%가 20, 30대라고 해요. 그 3명 중에 1명은 20, 30대가 파산 신청을 한 겁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비정규직 일자리에 이들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굉장히 적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이 전월세 임대 비용이 올라간 겁니다.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네 번째는 창업을 했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취업난으로 학자금 대출을 갚질 못하는 거예요. 취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취업을 해도 이자 갚느라 원금을 갚지 못하는, 이것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파산 신청을 하는 비율이 늘어나더라는 것이죠. 자, 이런 청년들, 젊은 세대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눈에 아른거리는 겁니다. 나에게 돈이 있었더라면, 좀 넉넉한 돈이 있었더라면 이런 수치와 굴욕은 없었을 텐데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뉴스 기사에서 이 개인 이 회상 신청한 청년들의 마음에 뭔가 쫓기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구나 그렇듯이 부자가 되고 싶은 평범한 욕망이 있다. 부자 되기 싫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부자 되기 싫다. 아무도 없어요. 와, 아무도 없네요. 나 한 분은 손 들 줄 알았는데,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은 평범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욕망, 청년들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누가 이런 마음을 안 갖겠냐고요. 그런데 이 젊은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최근에 이들은 빚도 능력이다, 이런 사고로 자라온 세대라는 것이죠. 부동산 폭락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TV에서 비춰지는 이 대중매체에서 부유한 삶과 아파트 공화국의 소유권자가 되는 그 큰 그림을 그리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 청춘들에게는 뭐가 중요하게 됐냐면 영끌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 영혼을 다 끌어모아서 모든 것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영끌이 파산에 또한 문제가 되었다라고, 그런 기사 분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지금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도 이런 이슈가 있었던 겁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이전에 당시의 청년들과 젊은 세대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 경제적으로는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했어요. 사회 부조리가 심각했습니다. 불의가 팽배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불안했어요. 계속 왕이 바뀌는 거예요. 막 암살을 당하고 또한 그 반역이 있었고, 그러니까 뭐 정권이 불안해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느 하나 의지할 만한 데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불안정의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었어요. 문제 아십니까?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시작은요, 시작부터 우상 숭배로 시작을 합니다. 여로보암이 이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한 다음에 성전을 자기네가 만들어요, 알아서. 그러면서 만든 게 금송아지입니다.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예배해라. 시작부터, 나라의 시작부터 우상 숭배로 시작한 나라가 여로보암이 시작한 북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의 기초가 세워지기도 전에 영적인 기초가 우상 숭배에 기반했으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속에 어느 하나 안정적인 것이 없었던 것이죠. 이때 선지자들이 나와서 외쳤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아무리 외쳤지만 들은 척하지도 않고 거기 회개한 사람들도 없고, 야, 이건 다 망했구나 싶은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무시가 되었고 선지자들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자, 나라가 이 모양이니 그 당시에 청년 세대들이 어떤 소망을 가졌을까요? 바알이라도 제대로 믿어보자. 돈신이라는데, 부자 되게 해준다는데, 농경이 신이거든요. 그러면은 농사 지으면 잘 되게 해준다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을 한번 믿어보자. 청년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자, 누구를 떠난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악수였어요.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위기를 만난 그 결정이 최악의 결정을 내리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에 잡혀간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주님을 떠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저의 젊은 시절의 허물 때문에 저는 수치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에 이 부자가 되고 싶은 평범한 욕망은 바뀌지 않았어요. 성공하고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똑같습니다. 떠난 결과가 수치와 수모인 것도 똑같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어미의 눈물과 울부짖음이 들려오는 것도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뭐라고 했죠? 자, 15장 5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가 왜 떠났다는 거예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불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기 살 길 찾으려고. 그런데 그 결과가 최악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가져온 파멸, 멸망이었습니다. 절대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젊은 세대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은데, 뭐 다른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희망적이고 기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 죄를 짓고 수치와 수모를 당할 때 그들이 탄식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들이 고생하는 그 어려운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요. 그들이 이렇게 부르짖었거든요. 자, 1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뭐라고 들었냐면, 주님, 우리는 길들지 않은 짐승과 같이 살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본성에, 정욕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을 떠난 다음에 곧 뉘우쳤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가슴을 치며 뉘우쳤습니다.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회개인 것이죠.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이 울음소리를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탕자의 원조입니다. 이들이 원조 탕자들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원조 탕자들, 복수죠.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징계하셨죠. 책망하셨죠. 그들이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 징계할 때 부모가 운다는 것을 아십니까? 한 번은 제가 저희 아들을 직접 훈육하고 징계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반드시 이건 짚고 넘어가야겠다 할 정도로 아들이 범죄한 일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고 묻지는 마십시오. 제 아들도 프라이버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혼내면서
왜 혼나는지,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왜 아빠가 아픈지 마음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혼냈습니다. 그 아이를 체벌을 하는데 제 안에 슬픔과 눈물이 막 나는 겁니다. 주님, 이 자녀가 죄에서 돌이키게 해주세요. 다시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들을 징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하실 때 이렇게 아프시겠구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놈도 제가 자기 사랑해서 징계한 줄 알더군요. 아빠가 저 사랑해서 훈육한 줄 알고 있어요. 뭐 이런 지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빠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사랑하게 됐대요. 이것이 꼭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에브라임과 유다를 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하나님이 기뻤을까요? 아니, 참 잘됐네. 나를 떠나더니 네가 잘 되나 보자. 심리도 못 가, 발병 날 거다. 막 이런 마음이시겠냐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찢어지셨어요. 그것이 20절입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세요.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죠.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징계를 끌려간 그 상황 속에서 잘 됐다가 아니고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라마에서 아까 구슬프게 울었던 그 어미의 울음소리가, 여러분 누구의 울음소리예요? 하나님의 울음소리였어요. 하나님. 이 라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울음소리였어요. 떠나간 자식을 책망할 때마다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 라헬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우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궁극적인 라헬, 그 참 라헬이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그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사랑하신다면. 그러나 죄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끝까지 품으십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위한다고 하면서 절대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져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버럭 화를 내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생각을 하고, 이 구절을 볼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창피를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를 뭐라고 불렀어요? 사탄이다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개 망신당한 거 아닙니까, 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완전히 베드로가 죄인 취급당하면서 이 제자들 앞에서 완전히 명예를 잃어버린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베드로와 베드로의 연약함을 구별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이런 것은 사탄이 부추겨서 한 거야. 베드로가 잘못된 게 아니고 사탄이 들어가서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이지 베드로가 악한 게 아니야, 사탄이 한 거야 라고 구별을 해주신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질 때에 저 이 죄인 같은 놈이라고 하지 않고, 제가 저런 것은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나를 몰라서 그래, 그 말씀 몰라서 그런 거야 라고 구별을 해주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가능성 없네, 제가 무슨 제자야 라고 할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베드로를 보호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끝까지, 예수님 뭐라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한 번도 그친 적이 없고 마른 적이 없어요. 자,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한결같은 사랑.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어요. 너 이제 끝났어가 아니고 여전히 아파하면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세요. 목사님, 제 아들이 범죄했습니다. 재판을 받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얼마 뒤에 재판을 받았는데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오셨어. 목사님, 제 아들이 어느 교도소에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회개하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흰 계란을 저에게 주셨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흰 계란처럼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딱 받았는데 따뜻하더군요. 하나님, 그 아들이 깨끗하게 변화되어 따뜻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아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그 아들은 범죄자입니다. 유죄니까요. 어머니도 그것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어머니조차도 이 아들이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이 죄인이 아니고 죄인인데 여전히 뭐예요? 자기가 낳은 아들인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의 대상인 것이죠. 이 어머니는 죄인인 아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인데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죠. 이것이 라헬입니다. 죄 짓고 끌려가서 잘 됐구나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슬피 울며 애통해하며 위로조차 받으려 하지 않는 그 어머니, 그 라헬,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그분을 뵐 때마다 하나님의 그 따스한 마음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보시면 아버지가 탕자가 언제 돌아올까 싶어서 탕자가 돌아오는데 이미 아버지가 보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매일 나가서 기다렸던 얘기거든요. 그리고 탕자가 돌아오면 자기가 먼저 달려가, 아버지가 달려가가지고 안고 포옹하고 울고 뽀뽀하고 막 그러면서 기뻐하고 축하하고. 이 아버지가 굉장히 감성적인 MBTI F야. 이거 완전 F야, 이분은. 제가 그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감성이 풍부하시다. 때로는 웃으시고 기뻐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시며 아파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자, 20절 말씀에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어도 언약을 깼어도 이는 내 가장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아. 포기할 수 없어. 우리가 새해를 앞두고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실패하거나 넘어졌을 때 하나님 날 버리셨나?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진정한 회개는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막 호통치고 막 고함치고 이게 회개가 일어납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의 죄성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바뀝니다. 그때 회개하게 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런 나를 용서하신다고요.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부인하실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게 돌아와라. 21절이에요. 자, 이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길에 편말을 세우고 길표를 만들어 세워라. 내가 전에 지나왔던 길과 대로를 잘 생각하여 보아라.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너희가 살던 이 성읍들로 돌아오너라.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나아가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올해 방황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여호와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정말로 너가 돌아오려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내가 싫어하는 그 역겨운 우상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버려라.
너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나보다 더 의지했던 거 다 버려. 내가 만물의 주인이야.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나에게 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돌아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슈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시편 23편에는 어떻게 쓰이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이게 슈브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소생시키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앞두고 아까 첫 번째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된다 했죠. 두 번째는요,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내가 회개할 것, 이제는 2024년을 이걸 끌고 가시면 안 돼요. 다 여기 버리고 가셔야 됩니다. 회개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하셔야 돼요. 1900년대 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남감리교 선교사셨던 찰스 콜리어 선교사님과 함께 있었던 일화입니다. 송도에서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한 교회에 이 노상 강도로 살았던 사람이 이 교회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이분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집회 도중에 사람들이 막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자백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요. 문화 충격을.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선교사에게 나와서 자신은 중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데 저와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 콜리어 선교사님이 그를 자기 작은 방으로 불러다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들어보니까 노상강도의 강도짓을 했던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자기가 마음이 이상해지면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이 죄를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복음을 들려주고 그를 기도해 준 거예요. 기도가 끝나니까 자기가 이제는 더 이상 강도짓을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자기를 데려가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관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죄인들을 관리하는 그 사람에게 데려갔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용서해 주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기독교이므로 사람들에게 죄인을 변화시켜 의롭게 만드는 종교인 기독교를 믿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조세가 돌아와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가 살던 주위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너무 바뀌어버리니까 하나 둘씩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 나중에 이제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이 선교사님이 그 조씨가 계셨던 마을로 갔더니 31명이나 믿고 이미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바뀌었는데 그 주변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믿고 결국에는 교회가 설립이 되었다라는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한 명이 바뀌니까 이 주위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러 가실 때 이것이 단지 나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부부간의, 가정의, 자녀와의, 주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를 우리 교회가 어떠한 죄인도 와도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나는 깨끗한데 라고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교회. 그래서 2024년도 우리의 삶에 어떤 교회에 이런 각성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해를 앞두고 세 번째 해야 될 것이 구원을 위한 기도와 간구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막내 아들 아직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은 예전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또 어린 시절을 교회 학교를 다녔지만 나중에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에는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여라. 선포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 돌아옵니까? 8절에 북녘 땅의 사람들이 돌아온다. 맨 끝에서 돌아온다. 눈먼 사람, 보지 못했던 사람, 저는 사람, 막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막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찬양하여라, 간구하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리라.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한국에 원천 목회 선교사셨다. 아까 말씀드렸죠. 언더우드와 아펜저르 선교사님 같이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아까 1887년에 이 언약갱신 예배 드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분들이 1885년에 12월 31일에 제야 기도회라고, 그 새해를 맞이하는 제야 기도회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내분들을 포함해서 10명, 2명의 하인까지 해서 12명이 모여서 우리처럼 성구영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얼마나 많이 부담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제 이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있었던 그 부담이 뭐였냐면, 내년에는 우리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조선 땅에 구원받은 한 영혼을 보게 해 주십시오. 좀 약간 무리한 기도 제목. 왜냐하면 아니 조선 땅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언어도 아직 잘 안 되고 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회심자를 원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기도를 했어요. 구원받은 한 영혼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7개월이 지나고 1886년 7월 11일에 첫 개종자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해 1886년 연말에 다시 또 모여서 이렇게 성경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를 합니다. 더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1887년에 9월에 23명의 교인이 세례를 받고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해에는 1888년에는 교인이 몇 명이에요? 다 해서 100명이 된 거예요. 이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믿고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개종자와 세례자가 나오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던 놀라운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100년 전의 역사로 끝난 것일까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2024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다시 갱신되어야 될 사람들, 정말 주님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존 웨슬리의 이 언약 기도문 혹시 받으셨습니까? 네. 혹시 뭐 이것이 있으시면 이걸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자막을 띄워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게 존 웨슬리가 성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기도문을 함께 우리 읽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처음부터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더 이상 저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들과 함께 저를 두시옵소서. 저를 행동하게 하시고 고난받게 하소서. 주님에 의해 사용되게 하시거나 주님을 위해 제쳐두게 하소서. 주님을 위해 높아지게 하시거나 낮아지게 하소서. 저를 채우기도 하시고 비우기도 하소서. 모든 것을 가지게 하시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게도 하소서. 저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의 기쁨과 처분에 맡깁니다. 이제 영광스럽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아들이시며 성령이신 하나님, 주님은 저의 것이며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소서. 이 땅에서 맺은 이 언약이 하늘에서도 확증되게 하소서. 아멘. 웨슬리는 매일 아침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문을 꼭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색깔표로 만들어 드렸어요. 좀 글씨가 작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성경책에 끼워두시고 아침에 새벽에 또 일터에서 언제든지 이 색깔표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저의 것입니다. 언약이죠. 언약. 완전히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드릴 때에 2024년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고 연합되어서 정말 주님이 이끄신 대로만 살아가는 2024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한 해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볼 때 생각할 것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올 한 해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합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때로는 물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싶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그때마다 사람들과 함께,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사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할 겁니다. 우리 2023년이 이제 3시간 반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의 옛 습관이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습관, 그걸 악덕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이거를 악덕이라고 하냐면 우리의 어떤 한 번의 나쁜 행동, 죄성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습관이 된 거예요. 패턴이 된 겁니다. 내 몸에 들러붙은 겁니다. 내 몸의 일부가 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생각, 가치관, 패턴이 있어요. 그걸 완전히 이제는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2024년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다 버려버려라. 너희 우상들을 다 버려버려라. 나 하나면 충분하다.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불순종했던 거, 고집부렸던 거, 이기적으로 자르려고 했던 거, 더 사랑하지 못했던 거,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를 품었는데 그 분노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 게 아니라 원한이 됩니다. 차가운 분노가 돼요. 주님, 이런 우리의 불쌍한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결단과 간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는 정말 세월을 아껴서 에베소서의 말씀 그대로 이 시간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허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여서 정말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에 내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함을, 그 사랑 안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2024년도 앞서서 동행하시고 우리 옆에서 동행하시고 뒤에서 지켜주시고 위에서 또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2024년도에도 첫날부터 마지막 날, 아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세 가지 주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인도하심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신앙 건강 주심에 감사하며 한옥서 교회 안에서 아버지 속회에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더 사랑하지 못했던 죄, 아버지 더 용서하지 못하고 아버지 베풀지 못했던 우리 이기적인 욕망에 모든 죄를 인식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죄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했던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안에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 더욱 강함의 은혜로 충만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주여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묵상하며 아버지 살아가기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어느 한 날도 어느 한 시도 하나님 자비가 없었던 적이 없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은혜와 지식과 지혜를 더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양육하며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마다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리와 기도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또한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며, 어떤 순간에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범사에 감사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신 것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아버지 사랑하지 못했고 더 베풀지 못했고, 아버지 하나님 용납하지 못했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하나님 연약함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덮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주의 말씀대로만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2024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우리의 삶이 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고, 때로는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주님 손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나아가는 2024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 예비하신 그 땅을 하나님 취하는 놀라운 2024년도 비범한 또한 여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부부간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게 하시고 서로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가정 안에 진정한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더 굳건한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로운 직장을 얻는 자가 있습니까? 또한 직장에 적응한 자가 있습니까? 2024년도에 저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 일터에서 하나님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막혀있던 것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관계 속에 화평과 형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막혀있던 것이 활짝 열려서 재정과 또한 관계와 아버지 모든 비즈니스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 선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킹덤 네트워크가 확장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대한민국과 또한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는 2024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교회가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며 예수님이 머리 되심을 항상 아버지 경외하며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또한 그런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지는 2024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동행하며, 또한 하나님 기도로, 새벽 기도와 또한 수시로 화살 기도와 하나님 정해진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할 때에 더욱더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북의 관계가 개선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게 되어지는 놀라운 통합의 통일의 역사가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눌렸던 자들을 북녘 땅에서 풀어 아버지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이 말씀 그대로 주여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또한 그 땅끝에서 지금도 신실하게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새로운 돌파와 하나님 확장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2024년도가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새해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어떤 방법이든지 힘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을 구하니까 그게 저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들 속에서도 그게 원망이나 어떤 두려움의 시간들이 아니고 그 시간조차도 감사하다는 걸 느끼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남편 집사님을 3월 7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셨지만 예수님 다음 우리 남편인데 참 섬기기 어려웠죠. 자그마치 반신불수로 25년 동안 제가 섬겨드렸는데 외롭고 쓸쓸함이 인간이기에 조금은 있겠지요. 없다면 그 거짓말입니다. 그렇지만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있기에 살았으며 제가 구공돌에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젊은이 교회가 이제 한 해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구공돌의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과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작가가 되고 싶은데 엄마가 작가가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하라는데 저 공부를 싫어하거든요. 근데 다음 해에는 공부를 좀 더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것 같아요. 회사를 설립을 하고 또 키워가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꿈은 고아원이나 또 부모가 없이 자라왔던 청년들을 저희 회사에 채용을 해서 그 청년들이 저희 회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중국에 현재 나가 계시는 저희 거래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보내는 선교사의 사역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로 또 저희 회사로 성장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도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해가 가기 전에 건강을 좀 주셔서 정말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나아가자. 나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나아가자. 할렐루야.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새해 인사, 성도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새해 강건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새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모두는 아니고요. 우리 교육자, 우리 목사님들, 그다음에 우리 원로 장로님들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새해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물론 아직 새해가 3시간 남았지만 그래도 새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께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사실은
우리 시무장로님들 다 나오시면 좋았겠지만 이게 강단이 좁아가지고 여기서 다 못 쓰고 2부에 나눠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서신 분들이 우리 갈렙교회 원로 장로님들이시고요. 뒤에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십니다. 2023년도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속에 잘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2024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으로 지극히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섬기는 2024년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와 공율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심이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한 해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새롭게 맞이하는 2024년도 오직 여호와께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신실히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